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혼 속에 감춰진 큰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이 뭐냐? 결혼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둘이 결혼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 속에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결혼 속에 담겨진 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무엇일까요? 3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은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던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한 것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교회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로, 아내는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교회를 드러내는 거울로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중에도 이 결혼 속에 담겨진 참 비밀의 의미를 모르고 세상의 결혼관으로 결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세상의 결혼관은 무엇입니까? 언뜻 성경적인 결혼관과 비슷합니다. 세상에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 성공적인 결혼관, 참된 결혼관, 행복한 결혼관이다.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할 목적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솔직히 다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합니까? 오늘은 솔직하게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진짜 솔직하게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물론 말로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합니다. 존경하기 위해 결혼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결혼을 통하여 무언가 배우자로부터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케 하신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결혼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돼요. 결혼 생활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결혼 생활이 보면은 그렇게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남편이 자기를 향한 아내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자기를 향한 남편의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기 욕구의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될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아내 사랑이고 무슨 남편 존중입니까?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어지고 나아가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내가 한 것 같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결혼 생활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대. 내가 짝을 잘 만나고 내가 짝을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준 거라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 결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부부를 보면서 천생연분 그러는데 모든 결혼은 다 천생연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므로 뭐 이러쿵저러쿵 그 생각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뭐 이러쿵저러쿵이야. 감사함을 일단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얼마나 감사로운 다가오냐 이 말이에요.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을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이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우리 결혼 생활을 지금 지켜주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배우자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을 따라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부부생활, 이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욕심이 채우지 않을 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한 것보다는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부부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간곡하게 정말 호소합니다. 절대로 결혼은, 잘 들으세요, 배우자에게 어떤 유익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말씀 앞에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배우자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케 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결혼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주신,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결혼생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속에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짝져준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 안에 거해야 결혼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생활이 거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이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배우자의 못남 때문에 결혼생활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결혼생활 안으로 못 들어가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온전한 결혼생활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로, 아내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교회를 드러내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부부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혹 배우자가 안 믿고 있는 분들은 배우자가 꼭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부부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남편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그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주님을 경험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성령을 쫓아서 아내를 대하고 성령을 쫓아서 남편을 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아내를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존경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존경하는 교회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은 아내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아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주고 돕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겠다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 보지 마. 주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마. 주님을 더 알려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마. 미련한 남편들. 그러지 말라. 아내가 주님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있다면은 최선으로 도와줘야 돼요. 주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게 남편들이 아내를 최고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남편들은 돈만 잡았다가 주면은 뭐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줄 알아요. No.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주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걸 바라면, 모든 걸 견디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연약하면 빨리 고치라고 말이지. 남편을 머리로 세웠더니 맨날 잘못된 거 잡아내가지고 고치라고 말이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 발견하면은 남편이 도와주래요. 남편이 감당하라면 그거를요. 그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 다음에 연약함 네가 해결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너무나 힘드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솜사탕입니다.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쓴나물입니다. 상대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니까요. 아내들이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 연약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아유, 내 아내는 왜 그래?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니 그런데 성령님은 담당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지 않느냐. 남편들아, 아내의 연약함을 네가 담당해라.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니까 남편들은 아내로 말미암아 힘들어야죠. 힘든 게 맞는 겁니다. 힘든 게 맞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죽겠어. 아내 때문에 죽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그 입에서 아내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아내는 이래서 문제고 이거 아닌 거예요. 아직 성령의 조명이 당신에게 안 비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느라.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믿는 자라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해 보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아내의 연약함은 타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이 날 받으신 것처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연약함은. 그리고 내가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남편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아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섬김으로 아내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경외하면서 남편을 돕지 말라고 돕는 자리에 가요.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복종하는 자리에 가요.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하는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들을 최고로 잘 돕는 배필로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교제해주고 돕는 것입니다. 아니 돈 좀 많이 벌어와? 아닙니다. 남편들 왜 자꾸 시간만 되면 교회가? 왜 시간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냐고? 시간만 되면 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미련한 아내들. 가서 돈 좀 벌고 와. 아이고 미련한 아내들. 남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길로 그 길에 서도록 그리스도의 그 길에 거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내로서 정말 남편을 잘 돕는 노릇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하는 거예요.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뭘 도와요? 아내가 돈 버는 거 같이 동업해갖고 그거 도와주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남편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인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을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존경하고 복종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고 복종한 주님께서 남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라고. 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존경하는데 그 주님이 사실은 남편을 나에게 붙여준 것이고 짝으로 붙여준 것이고 그분이 복종하라고 존경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해가 없어. 일단은 복종하고 존경한 태도를 가지고 남편에게 나아갑니다. 남편이 정말 미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못 구하고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마음만큼은 절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게 되죠.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데 어떻게 자꾸 입으로 남편이 이렇게 문제고 저렇게 문제 이런 말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으셨습니까? 이모서 이들을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으셨습니까? 아내들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에게 말한다고요. 남편은 내가 너에게 세운 자다. 너의 머리를 세운 자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남편은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래도 정말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난 더 이상 남편에 대해 타박하지 않고 그래 주님을 경외함으로 존경한 태도에 남편을 복종한 태도에 가는 겁니다. 아내들이 이런 자리로 갈 때 정말 남편들은 거기에서 저렇게 아내를 복종하고 나에게 존경하게 한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정말 아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남편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그에게 복종한 태도, 존경한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남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실은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남편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짝 져준 거 나눌 수도 없어.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말씀에 거하면 너무나 내 영혼이 행복하죠. 예?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나가보십시오. 그래요. 내 육신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더 알잖아요. 주님을 더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저 아내로 말미암아 그래 연약한 아내 때문에 얼마나 내 영혼이 기쁜데요. 주님을 더 알게 돼갖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아내들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의 말씀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한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그래요. 남편이 저렇게 여전히 연약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존경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내 영혼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아내가 여전히 연약한 남편이 그걸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더 사랑스러워. 연약한 그것도 다 사랑스럽게 보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할 말도 없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아 지가. 이거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면 되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구나. 아내들은 날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고 순종한 태도 가지면 되는구나. 끝. 더 이상 한 필요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문제될 게. 그렇잖아요. 문제될 거 하나 있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주님을 알았으면 그거 하나. 결혼 생활의 문제는 꼭 그거 하나여야 돼요. 남편이 더 주님을 알았으면, 아내가 더 주님을 알았으면 그거 하나. 그 외에는 없어요. 감사드릴게요. 정말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이 땅의 모든 부부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